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정말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들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욥기를 한번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욥이 한 얘기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두고 어떤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었죠. 그런데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은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제가 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대로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아니시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뜻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 놀라운 뜻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뀔 뿐이죠. 사울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사울을 택하셨는데 그래서 바꾸셨어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권세가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실까요? 우리 자녀들이니까 다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또 뭐 어디가 너무 이쁘잖아요.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너무 예쁘고 또 너무 아름답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가 얘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내 뜻을 행하고 말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좀 그렇고, 사울을 원래 택하셨는데 바꾸셨어요. 마음에 안 든다. 세워놨더니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근데 사울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뜻대로만 가려고 한다면 언젠가 이렇게 부딪힙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 한번 돌이켜보게 되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나? 이것들을 자녀가 부모의 뜻에서 벗어나면 비행 청소년 또는 또 표현을 좀 집 나간 탕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뜻에서 벗어나진 않는지,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가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죠. 왜? 사람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할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갈 거냐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서 잘 갈 거냐 아니면 계속 삐딱선을 탈 거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쪽으로 갈 의향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난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쪽으로 가셔도 되죠. 하지만 성령께서 이 길을 원하신다 그러면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하면 옳게 가는 것이고 책임은 내가 지겠죠. 하지만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사울, 사도들이죠. 이들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너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얘들한테 시킬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때 그 당시에 거기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도 충분히 남을 하느님이 있어요. 사울이 아니어도 돼. 합한 자가 있다면 그를 다시 세우실 거예요. 근데 둘을 딱 세우셨어. 성령께서 정확하게 지목하셨어요. 애매모호하게 말씀 안 하세요. 그죠?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냥 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 근데 들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따로 세우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권리가 있으세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일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가서 이렇게 해라. 마게도냐로 가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걸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일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고 나선 곳이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쭉 나온 거예요. 따로 세워서 복음을 딱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들은 그 일을 어떻다고요?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나바와 사울도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다 이뤘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뜻은 반드시 어떻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세우시고 안수하고 보냈더니 일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다 이루셨고 우리도 다 이루어야 한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그 성령 안에서 응답을 받으신 거 있으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게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조금 주님 일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잠깐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내 안에 간절한 뭔가 소망이 있어. 근데 그게 안 없어져 자꾸. 그러면 그게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뭔가 간절한 게 있어. 근데 안 없어져 이게 소원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에게 소원을 여기다 두고 행하신대요. 그분이 직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그게 없어지지 않도록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입니다. 안 없어져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 생각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쁘신 뜻이 있다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청주에서 여기 처음 이사 올 때 우리가 여기까지 왜 이사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말씀을 찾아서 먼 땅에서, 먼 땅 멀지는 않습니다.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왔어요. 저희들 부부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소원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죠? 우리 부부한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 부부를 통해서 말씀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소원이 있다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졌다면 그건 사람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직접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 번역을 한번 또 읽어봤어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대요. 그분이 활동하신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딱 바꾸면 성령께서 돕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실천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바꾸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딱 바꾸는 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만 하시면 성령께서 쭉 도와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냐.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예정된 것이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 후손? 다윗의 후손. 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 기쁘신 뜻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뜬금없이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99%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가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 또 누구의 후손? 이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사도행전 13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계보를 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주를 세우셨다. 주인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죠. 시편 22편 28절에도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셨어요. 핏값 주고.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13장, 사도행전 13장 37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썩지 않습니다. 육신은 썩지만 부활할 몸을 나중에 입을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우리와 한 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될 때 그분과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분 오실 때까지. 다음 타자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성이 되십니다. 여기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선택이죠. 이거 선택 안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안에 각자의 소원을 두고 계획하신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자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본인들이. 세 번째입니다. 슬라이드 주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한 영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시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은 그분이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태어났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가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낳았다는 얘기는 나의 DNA를 같이 공유했다. 너는 내 거다. 내 자녀다. 우리가 하나다.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딱 하나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의를 행하고 의인으로 간주받았던 욥이 딱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사단의 존재를 몰랐어요. 사단의 존재를. 그래서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사단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 고통과 이런 어둠이 또 잘못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질병이나 환난으로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부추긴 게 사단이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욥이 딱 몰랐던 거는 사단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이 땅에도 있고 이 땅에 내려왔죠. 그래서 그 욥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냐고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사탄을 몰랐기 때문에. 욥기 23장 7절에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이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실수한 적이 별로 없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욥을 계속 정죄하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왜요? 욥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라고 선언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네가 잘못했다. 너는 잘못해서 지금 죄를 벌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왜 똑같냐면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과 같다고요. 왜요? 욥은 우리보다 더 완벽했나 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죄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정죄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고요. 욥과 같이 얘기해야 돼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나는 의인이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욥은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참으로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하지만 누구 때문에 죄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해요.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냐고.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냐고요. 욥처럼 얘기하세요. 욥처럼.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무죄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그래서 욥처럼 얘기하세요. 그 친구들이 막 정죄하잖아요. 막 뭐라고 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야. 막 뭐라고 해요. 세 명이 막. 근데 욥은 끝까지 얘기를 해요.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이유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약점을 가지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어떤 상황이 우리들을 그렇게 정죄하기도 해요. 이 상황이 지금 악화됐어. 욥처럼 악화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은 질병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재정으로 막 잘못된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하죠. 사단이, 주위 사람들이. 너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은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다 경험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이 말이죠. 누구한테? 사단한테. 네가 아무리 나를 상황에 빗대어서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롭다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죠. 의로운 자들이에요.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상황들의, 여건들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또 얘기했잖아요. 말실에서 승리자라고. 승리자라고. 승리하기로 이미 설계되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 곁에 갔을 때 우리가 한탄하는 것은 뭐냐면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인데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정죄 가운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나의 신분증은 천국에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흔들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 사단도 안 돼. 세상 사람들도 안 돼.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속고 살다가 주님 곁에 가면 크루즈에 탔을 때 식권도 다 포함이 됐는데 굶고 가. 나중에 보니까 식권이 다 포함이 됐대. 너무 억울해. 주님 곁에 갔는데 너무 억울해. 늦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자각하고 승리자라는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설계됐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상황으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고 의롭고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퍼펙트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굉장히 존귀한 자죠. 하나님의 식구를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조폭도 떼거지로 몰려와. 누가 하나 다치면 막 난리가 나. 조폭 다 몰려와.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세요. 네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욥기에 보니까 욥은 뭐라고 그랬냐면 23장 12절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구약에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분이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대요. 어긴 일이 없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골로새서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풍성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나 봐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과 혼과 몸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거는 간곡한 당부예요. 이게 모든 상황의 키라는 거죠. 열쇠입니다. 열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살아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게 하려면 계속 먹어야 돼요. 먹고 되새김질하고 되뇌이고 람반어하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계속 풍성히 많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다음 절 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튼튼히 세운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런 유산들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업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지고 우리의 유업들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크루즈에서 열심히 뷔페 다 드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굶지 마시고 찾아서 다 드십시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바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전전 슬라이드 시편 22편 29절 아까 지나쳤는데 여기 봐주십시오. 시편 22편 29절에는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욥처럼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여러분 안에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게,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라.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혜입니다. 잠언 4장 6,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서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 하면서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린 그런 지혜를 이미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한꺼번에 막 6시간씩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5분씩이라도 자주, 1분이라도 자주, 계속,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모아서 막 5시간씩 기도하지 마시고 1분 기도하시고 30분 있다가 또 2분 기도하시고 또 20분 있다가 30초 기도하시고 명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면 그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 어떻게 숨도 안 쉬고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쉬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아무 때나 장소에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 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업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